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 크게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말이 어울릴까? 우리 지난주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감사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감사하다, 고맙다 다 말씀하셨습니까? 말씀하셨어요? 예. 우리의 입에 정말 하나님께 또 우리 이웃들에게 감사다, 고맙다 이러한 말이, 이 아름다운 신앙의 말이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전설의 고향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굉장히 무서워하면서도 막 입을 뒤집어 쓰면서도 재밌게 또 열심히 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전설의 고향에는요 귀신이 많이 나와요. 근데 특별히 처녀 귀신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처녀 귀신 하면 딱 이 연상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하얀 소복을 입고 또 머리는 풀어 헤치고요. 그리고 입술에는 피를 흘리고 이런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처녀들은 왜 죽어서 이렇게 귀신이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귀신이 되었겠습니까? 너무너무나 억울한 일이 있었기 때문인 것 아니겠어요? 너무너무나 억울함이 있었기 때문에 죽어서라도 귀신이 되어서 그 억울함을 갚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이 되었다는 거죠. 물론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러한 귀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누군가가 나에게 이러한 큰 해를 끼친다면 정말 죽어서라도 원수를 갚고 싶은 마음이 보통 우리들 모두의 공통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를 갚으라고 하나요?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용서하라고 말해요. 비록 원수라 할지라도 용서하고 오히려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어라, 기도를 해주어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을 억울하게 하는 사람,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러한 사람들 용서하기가 사실은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되는 줄은 아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난 절대로 용서 못해. 우린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아름다운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용서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용서의 말은 우리가 해야 할 정말 아름다운 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기 가장 어려운 말, 정말 우리가 하기 가장 힘든 말이 바로 이 용서의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억울한 일 당하면 용서하기 힘든 거, 이게 예수 믿는 사람만 그럴까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다 그거 용서하지 못하고 다 원한을 품고 원수를 갚고 싶고, 이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몇 년 전에 윤석열이라고 하는 분이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는데요, 재심을 통해서 무죄가 확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32년 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연쇄 살인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그 중에 1988년도에 일어났던 8번째 사건의 범인으로 이 윤석열 씨가 검거가 되었었던 거예요. 물론 검거된 이후에 경찰에서 조사받는 동안에 자기는 억울하다는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압적인 수사로 인해서 결국은 자기가 하지도 않은 죄를 했다고 그렇게 자백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후에 나중에 20년으로 감형이 되어서 20년 형을 살고 그리고 출소를 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내가 만약 이 사람처럼, 이분처럼 내가 하지도 않은 어떠한 죄 때문에 누명을 쓰고 20년 동안 옥살이를 한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내가 하지도 않은 그 죄를 나에게 뒤집어 씌우는 그런 경찰들,
여러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가 누명을 쓴 것인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그 법원을 여러분 용서할 수 있나요? 정말 용서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도 역시 똑같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원한을 갖게 되었을 때 그것을 용서하지 못해서 기필코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 이러한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 아닙니까? 야곱이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세겜성에 그곳에서 잠시 머물게 됩니다. 근데 그 세겜성에서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야곱의 외동딸인 디나가 추장의 아들에게 추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기의 여동생이 추행을 당했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겁탈당했다는 이러한 소식을 듣고 이 디나의 오라버니들 야곱의 아들들은 정말 크게 분노했어요. 그러니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이 세겜성 사람들 이방인들인 이들이 자기들처럼 할례를 받으면 디나를 세겜 아들 이 세겜에게 결혼시켜 주겠다 이렇게 속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할례를 받게 되죠. 자, 그랬더니 어떻게 했죠? 할례를 받고 난 이후에 가장 고통스러울 때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들고 들어가서 그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약탈을 해버렸던 것이죠. 누이 동생이 당한 억울한 일 때문에 이 사단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누이 동생이 겁탈을 당한 이 일 때문에 이 일이 벌어져서 그래서 이 디나의 오빠들이 억울하고 원통하고 이런 마음을 가졌지만 이런 세겜성 사람들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세겜성 사람들은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사실은 자기들은 선한 마음으로 그 추장의 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할례까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아무런 죄도 없이 정말 다 죽임을 당한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세겜성 사람들도 정말 얼마나 억울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겜이 디나를 추행한 이 사건은 정말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리고 원한을 품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엄청난 사단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도 역시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다윗의 큰아들인 암논이 이복 동생인 다말을 짝사랑해요. 그런데 이 암논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병이 난 것처럼 속여서 다말을 자기 집에 오게 해서 억지로 이 다말을 겁탈해버렸던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 암논은 처음부터 다말을 사실은 사랑한 게 아니에요.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욕정에 이끌리고 그것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겁탈하고 나서 자신의 이러한 욕정을 다 채우고 나니까 그 마음이 돌변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을 즉시 내쫓아 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순수한 마음으로 병든 오빠를 간호하러 갔다가 겁탈을 당하고 그리고 내쫓김을 당한 이 다말, 여러분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정말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원통했던 원한을 품었던 사람이 또 있어요. 그가 누굽니까? 그가 바로 압살롬이에요. 여러분,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2년이 지난 후에 형들을 다 자기 그 형제들을 다 초청하죠. 왕자들을 다 초청해서 잔치자를 만들고 그래서 술을 대접하고 기분이 좋을 때 그때 이 암논을 죽였던 거예요. 결국은 기어코 이렇게 원수를 갚고야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암논이 자신의 누이 동생인 다말을 겁탈한 것은 정말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족들 사이에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면 사실 용서하기 너무 힘들어요. 이게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용서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용서하라, 그럼에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에베소서 4장 우리 31절과 32절 말씀 같이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원수를 갚아주리라, 이러한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 다 버리라는 거죠. 억울한 마음에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 여러분 다 버리라는 겁니다. 나에게 원통하게 만든 사람,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 여러분 그러한 사람을 향해서 갖는 모든 비방 또 욕하는 것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랍니까? 용서하라는 것이죠.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우리 어떻습니까? 뭐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 싫습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용서하라, 용서하라. 용서하라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주님의 명령이니까요. 또한 용서한다고 하는 이것이, 용서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어울리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용서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자꾸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읽었던 말씀 중에 32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하시는 용서를 받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너희도 용서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러한 용서를 받았으니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 그것이 마땅하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죠. 1만 달란트, 이거는요 정말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굳이 액수로 얼마라고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절대로 갚지 못하는 빚이 바로 이 1만 달란트의 빚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어마어마한 빚을 갚고 나서, 이 빚을 지고 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워해요. 너무너무나 괴로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빚 때문에 자신도 또 자기의 아내도 자기의 자녀들도 다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거든요. 정말 평생을 종살이하면서 그 빚을 갚는데 그 빚에 매이게 생겼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여러분, 왜 빚을 탕감해 준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워하니까, 그 빚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나 괴로워하니까, 그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임금이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탕감해 준 거예요. 탕감해 준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던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해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요, 그리고 그에게 화를 내면서 당장 빚을 갚아라, 당장 빚을 갚아라, 호통을 치면서요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는 어마어마한 그 빚을 탕감받았는데 그것과 비교하면 정말 세 발의 피도 되지 않는, 세 발의 때조차도 되지 않는 그 작은 빚을 용서해 주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왜 용서 못했을까요? 이유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는 그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그 많은 빚을 탕감받았는데도 자기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못해서, 그래서 그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하고 용서해 주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한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게 우리 주님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돼요.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기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을, 우리의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의 이웃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 이웃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나 여전히 사실 용서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서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요. 사실 용서하라는 이 말씀을 제가 처음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저만 용서하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사실 모든 목사들이 다 용서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용서해야 되겠다고 생각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용서는 어려워요. 작은 실수는 그나마 용서하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억울한 마음이 크면 클수록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용서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용서가 힘들까요? 우리 안에 용서해야지 이러한 의지를 우리가 갖기는 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의지로, 나의 의지만 가지고 이러한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용서해야지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해도 사실 내 의지만 가지고서는 불가능한 것이 바로 이 진정한 용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사실 이 진정한 용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없을 때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 순간도 성령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야곱이 죽은 후에 장례를 마치고 났을 때 요셉의 형제들의 마음은 굉장히 불안했어요.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거죠. 왜 그러냐면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요셉이 아버지 얼굴을 봐서 형들을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동생 요셉이 자기들이 그 동생을 팔아버렸던 그 원한을 이제는 갚지 않을까, 이런 불안함이 그들의 마음속에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불안하니까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형들이 동생을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동생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를 용서해달라, 우리를 제발 용서해달라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요셉이 천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은 천사가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요셉도 형들이 자기를 팔았을 때 그 고통 속에서 형들이 밉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그러한 상황이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형들이 정말 원망스럽지 않았겠어요? 정말 우리가 요셉이라 해도
원수를 갚고 싶은 이러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해요. 그냥 말로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용서한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형들을 용서합니까? 용서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요셉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요셉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자신의 형들을 용서하고 정말 그 불안에 떨고 있는 형들을 진실한 마음으로 위로하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사실 우리의 노력으로 참된 용서,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진정으로 용서하기가 너무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면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진정한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진짜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원한을 준, 너무나 억울하게 만들어서 정말 생각만 해도 화가 치미는 그런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정말 원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사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진짜 용서하기 어렵죠. 용서하고 싶어도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까지도 불쌍히 여기고 정말 그러한 사람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잘못할 수 있죠. 또 여러분들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고 정말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끌어안을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 용서하기 힘들어요, 이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은혜로 정말 용서하는 이러한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혹 어떠한 잘못이나 실수를 한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너그럽게 여러분 용서하시고 또 여러분 서로에게도 정말 너그러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끼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말이 무엇인가? 바로 용서의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 이 용서의 말이 정말 끊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풍성한 용서의 이 입술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용서의 말로 우리 예수님의 향기를 아름답게 풍겨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인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던 그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있거든 오늘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용서함으로써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전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에 이 용서의 말을 통하여 예수님의 향기가 세상 곳곳에 아름답게 풍겨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